이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가정을 지켜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5월달에 성경 닮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그대로 해주시는 아주 거룩한 귀한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요 소망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아주 또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고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의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의 예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 이뤘다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가져가셨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다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다 소유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좋은 거, 저주받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말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욱 말세에 이제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이라는 것은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건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해져라. 왜?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마귀의 괴계라고 있는데 마귀의 괴계를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꾀입니다. 마귀도 꾀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꾀가 많다고,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죠. 마귀도 꾀가 많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 사단 귀신들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마귀사단 귀신들도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서로 꾀를 내서 작전을 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네. 전신을, 온몸을 전신을, 이게 갑주, 갑옷과 투구, 이게 투구주자입니다. 갑옷갑 투구주, 갑옷으로 입고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로마의 군사 사병의 완전 무장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도 꽉 가죽신을 신고 이렇게 하고서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것을 연상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요 기도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혈과 육,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을 대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정치적인 세력을 관장하는 그 배후에서 조장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이란 죄짓기하고 모든 불행을 조장하는 그러한 주관자들, 악한 영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온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신발끈을 딱 묶고 전쟁터에 가듯이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왜? 이는 악한 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날이 계속 악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경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허리끈을 다 풀어대치고 바지를 헐렁헐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뛰다 그렇게 하고서 뛰면은 바지가 훌떡 밑으로 내려가서 안 되죠. 허리 혁비끈을 꽉 묶어야 되죠.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믿음으로 담아서 마치 허리띠를 띠듯이 말씀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다가 딱 흉배 방패막이를 해서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방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 나쁜 화살을 쏴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화살 가지고 전쟁했잖아요. 지금은 뭐 미사일을 쏜다 하지만은 옛날 적군이 화전, 불화살을 이렇게 쏠 때에 그런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는 뭐냐? 투구가 머리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 구원이라 그 말이요. 머리가 사람에게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제일 중요해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검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다 부딪혀서 레마가 되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성경이요. 능력이요. 저는 그동안 뭐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보는데 저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내게 깨달아서 내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확 들어올 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많이 읽었는데 얼마 전에요. 뭐 한 달 전쯤 됐나?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나 귀신도 쫓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한번 찾아줘 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나도 귀신을 쫓았어요. 수없이 쫓았죠. 그런데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어떤 때는 중한 병, 어려운 병, 암으로 금방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에 어떤 때는 두려움이 생겨.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게 내가 고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얼마 전에 성경을 읽는데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 나는 그냥 병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못 고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어떤 때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12제자들에게 줬다. 그렇다면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할렐루야.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디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구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성령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게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봐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고 무시로, 여기서 무시라는 것은 뜻풀이라면 없을 무 시간신데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시도 쉬지 말고 하라는 뜻이요. 무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묵상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먼저 묵상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하는데 오시는 사람들마다 그냥 불 꺼놓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데 제가 가르쳤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라.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그 말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끼리도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의 괴계, 마귀의 꾀를, 마귀의 공격을 배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 즉 꾀를 우리는 이겨야 되고 마귀는 꾀를 짜내고 작전을 짜고 마귀들도 기도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안되게 할까? 그들이 꾀를 짜낸다고 말이에요. 모여서 마귀도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의 괴계, 마귀가 공격하는 거, 마귀가 시험 주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걸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저주를 부리면서 시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내 가정을 행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인 숨이 끊어진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인물 하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윗이 정말로 평탄한 길만을 걸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같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드물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가족들 간에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그 장인이여 사울왕이 따지고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산성이요 그의 필요를 빌리면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또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가지 표현으로 다윗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로 자기의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기도와 묵상이 없었다면은 그는 정말 실패와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기도가 그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됐다고 그는 수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정적으로 또는 가족과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며 간청을 해서 응답받고 평안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간증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훌륭한 간증책 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간증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고 간청을 하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그건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응답을 받았고 평안함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서 되돌려줬다고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심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집에다 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한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면서 개같은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인생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떠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조그만 은혜라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집에 가보면 내 딸이 나았다 그 말을 믿고 가니까 그 딸이 귀신이 나갔고 병이 나와서 앉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하고 부탁을 드려서 응답받고 행복을 얻고 가정에 축복을 받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도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또 응답도 받게 되지만은 마귀 사단 귀신들의 시험과 올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주보를 다 같이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제가 미연의 방지라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미연,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앞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함. 그러니까 앞에 아직까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미연. 방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올해는 심한 태풍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연에 방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마귀사단 귀신들이 이러한 것을 가져다 줄 계획을 세우고 꾀를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미연 방지하고 예방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수술받기보다 미리 예방주사 맞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밝은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몰래 숨어 들어와서 어둠의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빛처럼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광선.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영광의 빛, 그것이 역사에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를 꾸미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사단 귀신의 세력을 미리 들통나게 해서 예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 그 TV를 보니까
유럽의 말탄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한 100여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냥개를 산에다가 쫙 풀어놓고 말 타고 쫓아갑니다. 총을 가지고. 그러면 사냥개가 그 산을 막 누빕니다. 멧돼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사냥개가 개는 냄새를 잘 맡잖아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멧돼지가 숨어 있는 곳에서 사냥개들이 가가지고서 멧돼지를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숨어 있는 멧돼지를 탁 튕기는 거예요. 그럼 멧돼지가 탁 숨어 있다가 나오면은 말탄 사냥꾼들이 그 멧돼지를 총으로 쏘는 거예요. 사냥개의 역할은 그겁니다. 기도와 성령의 액션을 사냥개에다가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마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가정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영들을 미리 발견해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쫓아내야 우리 앞에 미연의 방지가 되고 예방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그래서 몰래 숨어있는 악한 영을 확 드러낼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건강과 은혜를 임하게 하고 마귀와 악령들의 괴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전부 멸망시킨 일이 있습니다. 알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하고 쾌락에 젖었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지라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노아야,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건데 너는 잣나무를 가져다가 큰 방주를 만들어 너희 가족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고 이 홍수의 재앙을 피하거라. 기도하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수의 재앙을 노아 한 사람의 기도로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아마저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도 다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는 기도하여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 전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연합군의 장군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게 유튜브에도 영상이 나와요. 폭우가 불어와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에 1944년 6월 6일날 독일군이 진을 치고 있는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서 프랑스를 구하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폭우가 쳐서 태풍이 불어와서 상륙작전을 연기해야 되고, 연기하면은 독일군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이 있고 그 메시지가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중환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불던 폭우가 딱 멈추고 노르만디 상륙을 무사히 하게 되고 연합군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거기를 무사히 독일군을 물리쳐서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하하려고 하기 직전에 그것을 좌절시킨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다시 태풍이 불어오고 엄청난 폭우가 불어와서 독일군이 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했다고 아이젠하워 장군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에 먹고 입고 마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좋지만은 그런 것으로서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잠시 잠깐뿐입니다. 기도하여 영적인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게 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령들은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계속해서 불화살, 화전을 쏘아붙입니다. 기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프로그램이 있을 때 자꾸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